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새 호흡으로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이요 복된 하루이오니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을 조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 있습니까?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6편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살펴보는 이 시편들 중에는요, 표제를 통해서 저자와 배경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도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다 잡힌 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복잡한 표현이죠. 처음 들어보는 표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요낫, 엘렘, 르호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것은요, 이 믹담이라는 것이 황금이나 주옥 같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고요. 또 요낫, 엘렘, 르호김은 먼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졌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표제를 통해서 그나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적혀진 시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치죠. 그리고는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거기서 다윗은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이 아히멜렉에게 얻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피신한 곳이요, 하필이면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죠. 가드왕 아기스.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가드왕을 찾아갔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걸음을 다윗이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즉시 왕에게 보고하죠. 다윗이 지금 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느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 투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심한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계략을 짜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온갖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목숨을 다윗이 유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간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 암울하고 두렵습니다. 어디를 가나 다윗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종일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종일. 총 3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종일 치며 압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절을 보면 대적들이 종일 다윗을 삼키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5절을 보면 종일 다윗의 말을 곡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앞뒤에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이 대적들은 사악한 생각으로 무장해서 다윗을 칩니다. 그리고 늘 다윗의 생명을 엿봐요. 몰래 모여서 숨어서 그 다윗을 엿보면서 그 다윗의 발자취를 그들이 지켜봅니다. 왜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다윗은 온종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있으니까 다윗은 종일토록 고통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이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히고 그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나를 엿보면서 덫을 놓는 사람들, 집요하게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려는 대적자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은 다윗의 대적자들과 같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이겠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깝게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부딪힐 수 있고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다양한 곳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관계의 문제가요, 우리가 가진 한계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격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 고통당하는 듯한 느낌까지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 나의 생활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런 관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심각한 우울증, 정말 죽고 싶은 듯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런 정말 두려움이 임하는 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먼저 다윗은 자신들의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는 자들이 많다. 나를 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문제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었는가? 막 한탄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고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엿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만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공격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늘 깨닫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두려움의 날이 임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를 의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를 의지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4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4절의 마지막 부분이 참으로 와닿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시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혈육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두렵게 하고 괴롭혔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상 이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혈육을 가진 대적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혈육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마귀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낙담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관계의 문제가 밀려오고 대적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두려움에 빠진 그날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우적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붙들고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그 빠진 물 근처에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린 그대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다르죠. 성경은 우리가 물에 빠져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폭풍 같은 나의 인생,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며 담대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